보내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을 찾아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수정해야 될 것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전한 말씀 중에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 도르가라 하는 여제자를 베드로를 통해서 살리신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욥바가 제가 이방인 지역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욥바가 이방인 지역이 되면 다비다도 이 도르가라는 여인도 이방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시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보니까 욥바가 이 유대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수정합니다. 사과드리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욥바가 유대인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르가, 이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는 당연히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본문 안에 등장하는 고넬료가 정말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 이탈리아 군대의 장교로 나옵니다. 백부장. 이탈리아는 오늘날의 이태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구제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가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증거는 또 정확하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은 보통 할례를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할례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정기적인 기도 시간까지 지키는 것을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방인 중에서 고넬료를 부르시고 그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야 할 교훈들, 또 우리의 삶에 실천해야 될 또 적용점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 찾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여기 이제 9시라는 것은 오늘날의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쯤 됩니다. 오후 3시에 정기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그가 정식으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성경은 특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영감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고넬료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에 고넬료를 기록하게 하신 의도가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의 테두리, 그때 당시면 유대인이죠. 유대 땅이고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뭐 교회 안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유대의 땅을 넘어서서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 중에도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와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지금의 사람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이제 다음 본문에 나오지만 베드로를 만나게 하셔서 온전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온전한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하죠. 4절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마음이었고 진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중에서 지금 교회를 안 다니거나 또 이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멀어진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 마음 열려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복음이 한계를 넘어서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곧 만나게 될 베드로는요, 유대인 아닌 이방인을 거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인도하십니다. 이방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복음은 그 경계를 넘어서서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즉 더 이상 유대인의 관점에서의 거룩한 민족, 속된 민족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문화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인종적으로 어떤 차별을 두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나누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민족, 어떤 계층적인 구분, 적어도 복음 안에서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그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되고 우리 속에서 적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우리의 생각 속에, 관념 속에, 관점 속에 그러한 구분이 허물어지지 않은 자신만의 경계와 한계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민족, 어떤 문화, 어떤 장소에 우리 스스로 성속을 나누어서 정해놓은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인데 참 신기하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고 그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도요, 예수님의 제자요, 기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전해 듣고 그렇구나 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요, 고넬료는 자기의 하인과 또 군인사까지 붙여서 베드로를 찾아 욥바 땅으로 보냅니다. 나중에 이 베드로 역시 환상 중에 이 일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하인과 군사를 따라 고넬료에게 가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는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만으로 멈추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 그것에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을 우리가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성도 간의 왕래, 사람과의 왕래가 이전보다 많이 어려워져 있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어렵고 교제하는 것도 어려워진 이 힘들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필수적인 이동 외에는 모든 것이 절제되고 삼가되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칫 우리가 자꾸 수동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잘 순종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복음이 어떻게 세상에 전파되어져 가는가를 샘플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그 복음이 많은 곳으로 전파되어진 오늘이지만, 우리에게까지 임하였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눈을 열고 마음을 넓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차근차근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